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비행기들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감시병이 상부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상부에서는 감시병 걱정하지 말게, 우리 아군들이 비행 훈련한 것일세,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감시병의 보고를 무시하다 결국 그날 아침에 무수한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지고 초토화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 포함해서 민간인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미국 전함 USS 애리조나호입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그 일본 비행기 폭격으로 말미암아 9분 만에 그 큰 함대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탔던 수병이 117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102명이 배와 함께 수상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은 그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USS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그 위에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누구냐? 31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94년도에 제가 미국 휴스턴 신학대학원에 잠깐 공부하러 갈 때에 제가 꼭 진주만을 들리고 싶어서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한 3일 동안 이 진주만에 가서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 그 기념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수병들이 죽은 수병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2명의 이름이 상병 누구, 병장 누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공격에 방심하다가 또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런 참담한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자고 그래 기념탑을 세워놓고, 미국인들이 하와이에 가면 꼭 진주만에 가서 우리가 방심하고 경고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가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한 것이 큰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경각심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어진 물건은 없습니다. 물건 하나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의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렸고 축복을 잃어버렸고 대신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전념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공동체 전체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갑니까?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6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 시대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내가 물로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임의로 방주 지은 것 아닙니다. 노아야, 방주는 길이는 300규빗 135m라 하고 너비는 50규빗 22.5m라 하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로 해라. 하나님께서 다 배의 크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배의 안과 밖에 역청으로 발라라. 그리고 배의 구조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창문은 위와 옆에 창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해 주시고 방주를 짓게 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또 물었을 겁니다. 왜 당신 배를 짓고 있어? 노아는 대답했겠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시대 사람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 없습니다. 다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120년 오랜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홍수 심판 때 그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습적으로 갑자기 심판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께 먼저 알려주셨죠. 그리고 롯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롯이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네, 빨리 이곳을 피해야 하네. 그렇게 롯이 말할 때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롯이 사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롯의 사위에도 그곳에서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여서 너희들께 말을 한다.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그 진주말 기습하듯이 마귀는 절대로 알려주거나 경고하지 않고 틈만 보이면 기습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적은 마귀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도적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들어와서 훔쳐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절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내 개인에게 틈만 있으면, 가정에, 교회에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25 때에 북한이 남침할 때에 알려주지 않냐고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하수인 두 짐승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짐승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사단, 그의 하수인이 바로 두 짐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꼭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꾀고 시험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와 또 그 하수인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깬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또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전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고발 고소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말입니다. 너 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어제 너 거짓말했지? 남을 미워했지? 사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죄의 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협박에 고발에 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라고 찬송 가사처럼 그렇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가지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다 얼마나 많은 숨겨진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드러나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어쩌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엄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하고 너 죄야, 너 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가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러죠.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뿔, 왕관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왕관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만 그 왕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자기들이 왕관을 쓰고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방의 천재라 그랬잖아요. 항상 모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방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왕관과 또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막강한 힘, 파워,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정치 권력자와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로마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정치적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됐잖아요. 그들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 한국 선교사 다 추방당했습니다.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교사를 다 추방당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입국도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력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어느 분야든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신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축구를 잘하면은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이라고 말하고, 트로트 노래를 잘하면 트로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국악을 잘하면 국악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1계명이 뭐죠?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1계명이 가장 또 중요한 계명이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 좀 잘하면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부신, 무슨 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가 없으면 가짜 없습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다, 짝퉁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 있기 때문에 가짜 신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신들이 700만에서 800만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신사 앞에 가면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막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붓을 들고 있어요. 붓신입니다. 모든 신이에요. 돌도 신이고, 그래서 700만, 800만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신이 있습니다. 3억 3천만 신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부흥의 뜻처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놀랄 겁니까? 전혀 놀라시지도 않네. 3억 3천, 모든 신입니다. 동물도 짐승도 심지어 뭐 벌레까지도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못하고 얼마나 그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잡신을 섬긴 나라에서 다 가난합니다. 이처럼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도 그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복 주시는 분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분도 때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 모양은 겉은 예수님 같은데 그 속은 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강력한 파워로, 권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만이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이 20만 명이 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넘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데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이나 이단들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고치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욥을 시험할 때 불같이 시험하잖아요.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여서 제한된 권세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데요, 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큰 이적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첫 번째 재앙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에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때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봐봐, 모세 너나 우리 요술사들도 다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에 모든 개구리가 애굽 궁궐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하지요. 그걸 보면서 바로가 봐봐,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어.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곳에는 미혹의 영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귀신을 쫓아내더라, 어느 곳에 가면 병을 잘 고치더라, 어느 기도원 원장은 예언을 해주더라. 그런 곳에 여러분 너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 가서 예언받고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자칫하면은 미혹의 영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찬송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귀에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누구야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복을 받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과 표적을 따라가다 미혹의 영에 걸려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 보면 다 왕관 쓰고 있잖아요.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돋보이고 장로님들이 드러나고 헌금을 수억을 한 분들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경각심을 회복합시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막강한 파워와 엄청난 권력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간교하게 광명한 천사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경각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로 주신 목적이 잠자는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장 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수십 번 들어서 수십 년을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두 세대로 딱 나누어집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사기는 딱 두 세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이 책은 바로 사사기 3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주 엄하게 꾸짖듯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타락과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말아먹은 역사가 사사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가난한 족속들과 싸우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정복한 그 땅에서 전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들이 말아먹은 역사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압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라를 빼앗겨본 분들, 나라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눈물 떨구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전후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나야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을 경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난을 경험한 세대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말하지요.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부모들은 굶었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 내 자식 5, 6명 키워냈습니다. 대단하지요. 힘들어도 고난의 세월을, 가난한 세월을 헤쳐나왔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왜 그리 많아요? 그 어른 세대는 그 가난했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새끼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늘 요구를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그 세대들이 말아먹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40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3040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니어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은 환경 문제 아닙니다. 정말 지하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시니어 세대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시니어 세대를 위해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건강할 때에, 의식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오늘 밤 부름받아도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북한이 공격하겠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별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북한이 어떻습니까?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핵 개발에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해상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시험 발사하지만은 방향을 틀어서 남한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핵을 만들고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핵들이 있습니까? 히틀러처럼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눌러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강한 정치적 권세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강교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할렐루야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복 누리면 되지, 그러면서 무장 해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시험 들고, 연말이 되면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옮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딴 데 가서 제대로 신앙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 살아생겨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라.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경각심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주어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한 날,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